시인 박성룡의 동행이란 시는 언제 음미해도 참 좋습니다. 두 사람이 아득한 길을 걸어왔는데 발자국은 한 사람 것만 찍혔다. 한때는 황홀한 꽃길을 걸으며 가시밭길도 헤치며 낮은 언덕 높은 산도 오르내리면서 한 사람 한눈 팔면 한 사람이 이끌며 여기까지 왔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했던 평행의 레일 위에 어느덧 계절도 저물어 가을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맨살로 삶의 자취를 드러내는 듯 소박하면서도 꾸밈없는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평생을 함께 동행한 노부부의 모습이 가을 꽃과 어울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행복하게 늙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행복은 동행에서 시작됩니다. 동행이란 말은 같이 길을 감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은 많은 행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행선지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삶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삶이 있다는 것은 또한 많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꿈이 있다는 것은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많은 길들 가운데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은 평범한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치는 인연을 가르마로 보았습니다. 영겁의 세월을 윤회해야 옷깃을 스치는 인연을 갖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천년의 인연을 넘어서는 만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도 천년을 넘어서는 소중한 인연이요 축복이건만 하물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기독교 경전 창세기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인물이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 하헬로힘 히트 할레크란 말입니다. 에트는 모모와 함께란 뜻으로 친밀함과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말이고, 히트 할레크는 돌아다니다 혹은 살다란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인격 사이의 조화로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동행을 위한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셨나요? 예수의 오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행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타락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스스로의 하나님의 동행을 거절한 결과로 자초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로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왜곡된 자아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호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기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창세기 6장은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요? 우리 중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때 비로소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칭의의 사건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존 웨슬리는 회개를 기독자의 삶을 시작하는 현관으로 보았습니다.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듯 회개함이 없이는 누구도 거룩한 기독자의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졌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창세기는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